12월 28일 월요일, 없애버려서 좋은 날. 새해가 다가오면 없애버려서 좋은 날이라는 특이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통을 따른 것인데, 지난해 있었던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웠던 기억들과 좋지 않았던 사건들을 종이에 써서 산업용 고성능 파쇄기에 넣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없애버려 좋은 것들을 대형 해머로 부숴버리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은 사람들이 불쾌한 기억을 없애버려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시편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림 그리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만큼 크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함에 대해서도 공간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만큼이나 멀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간대함이 무한하고 완벽하다는 진실을 실감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애버려서 좋은 날을 경험하기 위해 해가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은 없애버려도 좋은 그것들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없애버려서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2월 29일 화요일, 문턱을 조금만 낮추라. 심리학 실험 중에 우수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끝이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의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린다는 이론인데,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따라 실제로 1,000원의 가격이라면 990원 등으로 살짝 낮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니콜라스 게강은 이 실험이 진짜인지 궁금해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는 똑같은 빵을 200개 만들어 집집마다 돌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절반은 2프랑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1.99프랑에 판매를 했는데, 한국 돈으로는 약 50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실험을 반복한 결과 빵이 2프랑인 경우는 40% 정도가 구매를 했고 1.99프랑인 경우에는 59%가 구매를 했습니다. 돈은 50원 정도의 차이였지만 판매율은 거의 15%가 높았습니다. 니콜라스는 우수리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원 단위의 작은 금액이라도 심리적인 장벽을 실제로 낮춘다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판매율이 높아지듯이 교회의 문턱이 조금만 낮아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은 높아질 것입니다. 죄인들을 꺼리낌 없이 찾아가고 함께 교제하셨던, 그리고 회심시키셨던 예수님처럼 예배당에 누가 오든지 웃으며 환영하고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오늘의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의 만나.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모든 것을 새롭게. 회차장은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소유물이었던 자동차들이 이젠 버려진 고물이 되어 그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부는 쓸쓸한 장소입니다. 사고로 망가진 차들, 낡아서 못 쓰게 된 차들, 그냥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차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일하는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끔씩 눈이 가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겪었을 모험들을 상상해보면 과거로 통하는 문처럼 그 버려진 차들은 각각 최신식 차량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나 피할 수 없는 세월 같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폐차장의 주인은 오래된 부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으면서 각별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차량을 수리하며 버려졌던 부품에 새로운 생명을 줄 때마다 마치 세월과 쇠락에 맞서 싸워 작은 승리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것은 가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본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면 늙지도 않고 질병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삶의 모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새롭게 하실까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기도. 저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2월 31일 목요일 49대 51의 법칙. 현대인은 경쟁과 대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경쟁을 초월할 때 찾아옵니다. 49대 51의 법칙을 아십니까? 100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누군가와 나눠야 합니다. 우선 절반인 50에서 1을 양보한 49를 내가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51을 얻게 됩니다. 51을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익을 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양보한 건 고작 1개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양보한 분량보다 2배의 기쁨을 느낍니다. 무척 재미있는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를 양보하면 어떨까요? 상대는 4의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10을 양보하면 20을 더 얻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겠죠? 내가 양보하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에게는 상상을 뛰어넘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아프리카의 부족은 여행자가 찾아와도 아무런 대가 없이 식사와 숙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해도 1등과 꼴등을 정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놀이만 합니다. 우분투 정신을 이제 많은 기업가와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존중과 상생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긴장과 다툼 속에서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작은 양보와 희생으로 주위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화합을 이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오늘의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오늘의 만나. 혼자 멀리 가는 삶보다 늙더라도 함께 가는 삶. 손해를 볼지라도 이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월 1일 금요일. 새해 새로운 우선순위. 우리는 보통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늘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레슨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더 솔직한 표현이겠지요. 어쩌면 노후에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당장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버리기 전에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은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한 끝에 다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가능한 한 가장 뜻있는 방법을 찾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맛보게 허락하신 온갖 좋은 것들, 이를테면 먹고 마시는 것, 전도서 9장 7절, 옷과 향수 8절, 결혼 9절, 그 밖에도 첼로 연주를 배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은사들을 마음껏 즐기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인생은 기회로 가득 차 있어 언제나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처럼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생은 주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아래 주님을 뜻있게 섬기면서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 9장 10절. 오늘의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오늘의 만나.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